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자랑하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나눔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나누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주기도 하죠.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소망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그 문제를 나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아세요? 나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화의 원리인데, 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도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일반화의 원리로 인해서 내가 사실은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진짜로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나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한번 할까요? 정말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희 집에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귀신 들린 아비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먼저 고쳐달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문제를 푸는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푸는 열쇠가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에 능히 제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의 그 탄식을 엎드린 그 살손을 드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 외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하게 된 첫 번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문제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그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인 저주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장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빌립보 간수장에 옥을 지키던 그 전옥지기에게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1장 9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 인생, 우리가 당면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건 짧으니까 우리가 외우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한번 같이 외워볼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인생,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열쇠 또한 믿음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슬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자 형제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자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여자 형제들은 거리에 나가서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슬픔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게 마르다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나서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각 TV에서. 그럴 때 크리스찬 예능인이나 그런 배우들이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올린다고 해요? 그렇죠. 이 재능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제가 장군으로서.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왜냐면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식. 따라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신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또 주님은 승천하실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 믿으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것,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문제를 풀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여러분,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사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막 사색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하반절 두려워 여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무엇하라? 믿기만 하라. 옆에 있는 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한번 할까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살피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란 두 번째는 앞에 이루어질 것, 하나님께서 앞에 이루실 것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장래 이루어질 것이지만 먼저 당겨서 그 장래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그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참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국심도 있고 또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박애정신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예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 또한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첫 번째와 관련된 건데요, 믿음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에 대하여 사모함을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세상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예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대한 사모함 그 이상으로 믿음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돈에 대하여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그 이상으로 내가 믿음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문제를 푸는 열쇠는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이 오히려 문제를 더 극대화시킵니다. 심화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사단은 문제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뭐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하나 기억나는 건 이거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집은 살 수 있는데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또 하나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는데 무엇은 살 수 없다? 건강은 못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단은 돈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야, 신철아 지금 여자한테 관심 갖지 마라. 너 서울대 가면 쫓아와. 뭐 서울대는 못 갔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서울대 갔더라도 쫓아올 여자는 저희 아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대기업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버드 다니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육전도사님으로 왔어요. 하버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가서 왔어요. 제가 물었죠. 전사님, 하버드 다니니까 기분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합격되었다는 그때만 좋았대요. 학교 들어가니까 다 하버드생들이더래요. 맞죠? 뭐 학교 들어가니까 뭐 거기 뭐 다른 학생들이 있겠어? 다 하버드생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열등감을 느꼈대요. 열등감을. 여러분, 겉에서만 볼 때 좋은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문제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9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답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면 정확하게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삶에서 만나는 문제도 풀리는구나.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도구구나. 믿음은 먼저 앞에서 이루어질, 장래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게 하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이구나. 정말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의 필요성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모함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인데 누가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면 주님께 요청할 필요가 없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이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스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이렇게 써요. 어떤 톤으로 주님께 기도했을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아이의 문제가 풀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바로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필요성을 이해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소스냐를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아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를 통해서 주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간절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회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다른 기도는 못 하시고 계속 아버지 한 시간 내내 다른 기도 안 하고 계속 아버지 부르. 아마 그런 기도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아버지만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하나의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은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이 무엇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문제 풀려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당신의 문제는 풀립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양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제가 늘 좌우명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자꾸만 양에 신경을 써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양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저는요, 우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걸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별이 보이는 걸 은하계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뭐 목성, 뭐 해왕성, 뭐 이러잖아요. 목성을 향해서 우주선 쏘았는데 40몇 년인데 아직도 가고 있대죠. 목성을 향해서 아직도 가고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은하계예요. 은하계. 그게 은하계. 그런데 그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1000개가 있대요. 별로 여기까지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이제 놀라실 준비하세요.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1000개가 있대요. 근데 그 1000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때 그 밖에 있는 그런 1000개도 많죠. 은하계가 1000개인데 그 1000개가 100만 개가 있답니다. 이땐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우리가 축적되어 온,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한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크기를 예측해요.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상상한 것 곱하기 무한대를 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총량, 믿음의 총량을 노아 시대부터 그 믿음을 다 더한다고 생각합시다.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바울의 믿음, 다 믿음을 다, 순교자의 믿음까지 다 더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비하면 바다와 물 한 방울이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양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양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건 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네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도토리 키재기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연약한 한 줄기 빛의 믿음이지만 그 연약한 빛으로 하나님을 비추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연결된 통로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아니라 방향인 것을 기억하고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추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소서.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나서 25절에 만약 양이 중요했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는 간구 끝에 25절에 옛다 믿음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25절에 주님이 그 아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옛다 믿음 하면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 15절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찢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아니라 방향인 줄 알고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실은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중물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마중물 얘기. 여러분 펌프에 바가지 물 하나 붓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늘 생각해요. 나는 내 믿음은 그 바가지에 있는 물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바가지에 있는 물 가지고 제가 몇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가 늘 힘들었던 게, 제가 제 믿음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고 아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아내를 얼굴을 늘 봐요. 부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 막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만 하면 막 얼굴이 막 좋아지고, 막 그 CBS하고 CTS 설교 보면서 혼자 아멘 그러고 있고,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는 종지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 또 어느 정도 측정이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거나 제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많이 없어요. 이제 저한테 기도 안 받으실까 막 별로 없어요. 별로. 제가 여태까지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전화해서 목사님 암이 나았어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은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 늘 너는 마중물이야, 마중물. 근데 그것을 어디다 부으면? 펌프에다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수가 퍼올라지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네 믿음은 마중물이다 뭐랄까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부어야 돼요? 딴 데 부으면 안 돼요. 자꾸만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해보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믿음 가지고 막 부엌에서 주차해서 봉사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보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믿음을 기도로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 가지고 자녀의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나 주님이란 펌프에 부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